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나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2000년 전에 바울도 주님을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날이 발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참으로 가깝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결코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율법은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타고난 양심으로 사는 모든 인류는 결코 양심대로 살 수도 의롭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모두가 하나님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폰만 잡는 것이죠.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만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만이 있습니까? 배설물만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고난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이 죄의 짓거리를 지어서입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든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못 본 사람은 결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보이려는 행동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 하나님뿐이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즉 나로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결국은 나는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온전함을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었습니다. 맞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고 인정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아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본질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주가 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주인 것이지 주님이 주가 되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자신으로 선을 이루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거듭남을 다시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 되신 것으로 옮겨놓고 그분 안에서만이 만족하고 온전해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끝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 안에서만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의 분기점의 그 분기점의 끝에 와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요 몸이 있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지만 이 몸의 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같은 몸이지만 세상과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혼은 어떠세요? 주님을 향해서만 느낌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만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이 질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영이신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몸과 이 혼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이신 그분과 같이 동일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땅에서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해질 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주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왜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때는 죄가 끝나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요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하신 그대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만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육신의 것들이 더 풍요롭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부림칩니다. 마음에 내용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죽음의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죽음의 일이 더 번성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헌금을 왜 하는 것이죠? 봉사는 왜 합니까? 구제는 왜 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융성해지는 것만이 목표인데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육체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자신은 쇠잔해지고 주님이 융성해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는 사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아담이라는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옆에 여자를 두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목적은요, 남자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일에 더욱더 진전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란 것이죠. 아내 되신 분들은요, 자신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 존재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선택해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본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그것은요, 남자가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스리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귀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에덴이라는 곳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찾지 마세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죽인 것입니다. 당신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죽인 것이 아닌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탄의 DNA가, 그에게 있는 독소가 죽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게 하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죽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산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은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생겼으면 그 사랑의 요구에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았다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듯이 사랑이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혼의 감정을 갖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움직여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질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또한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서 사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 죽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혼을 향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몸을 향해 지시하는 관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시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의 요구에 따라서, 혼의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생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듯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죠. 문제는 떠오르는 생각 속에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즐거움과 자신을 지키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사람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영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사람의 모양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죽는 일만 하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살아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 일이 뭔지 아세요? 육신으로 사는 일, 먹는 일, 자는 일, 미워하는 일,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일, 돈 버는 일, 어떻게 돈만 벌까, 출세하는 일, 이런 것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산 일이 아닌 거로 이것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헛것만 남기는 것이죠. 그것들은 산 일이라는 게 아니라 죽은 일입니다. 그 죽은 일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이 죽은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산 사람이, 영으로 산 사람이 그 영의 요구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발걸음을 사는 것이 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담에 속한 그 영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의 몸과 혼까지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미 다 본질은 다 소유한 것이에요. 몸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도 아픕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혼은 몸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몸이 아픕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미움과 질투란 것은 혼적인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짓과 음모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산자의 하나님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죽은 일을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의 그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죽은 일은 후회와 헛된 것이지만 산 일은 나의 무익으로 그분이 친히 행하신 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도 자기 혼도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때 몸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따로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가 하나의 일체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혼도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몸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제대로 만났을 때 몸도 혼도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죄의 세력인 마귀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혼을 사로잡아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 밖으로 행동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무엇이죠?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 그것을 더 부추기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까? 얼마나 생명의 말씀과는 반대인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입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입니까?
마귀의 동아줄이 훨씬 멋있고 단단해 보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마귀가 쳐놓은 덕과 그물을 그렇게 선포해도 그것을 가려 한다면 이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과 내 혼이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런 내용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경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로 사는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로 거하시는 주님을 미워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배교의 끝을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된 주의 길 가운데 이 광야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께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혼도 원래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살아계신 주의 말씀에 영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서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이죠. 그래서 죽는 일만 하고 죽음의 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사야서와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때에 주님은 오신다라는 더 큰 소망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은 했지만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꽃들을 올려놓고는 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쓰기 원하시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흐름의 그 특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사람이 이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거래인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무엇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지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무엇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딱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는요, 마귀들의 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영이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도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항상. 왜 그런 것이죠? 마귀의 DNA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귀들의 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온갖 능력을 행하는 자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체험이나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사람들의 혼과 몸과 사람들의 혼에 무엇인가 느낌을 주고 무엇을 확인케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무당들, 점치는 곳들. 근데요,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교회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마귀들의 기적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인 양 속여가고 있는 그 뿌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저 역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기적과 능력에만 붙들려 살려 하는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현장에서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일도 또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양심에 호소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들, 무엇이 책망받는 것입니까? 주인이 무엇을 쓰시고자 하는데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그 혼을 붙들고 몸을 사용하기 원하는데 그 혼이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네 몸은 너를 위해 써라. 너의 혼도 너를 위해 써라. 그리고 너의 그 몸은 나를 만날 때 재림 때나 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 뜻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 육신이 무엇인가 요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의 요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이 몸과 혼을 주님께 온전히 옮겨드리지 못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울어야 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리시킨 것이죠.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오늘 질적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육이 움직이니까 배고프면 반응하고, 보면 즐겁고 살아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살아있는 것 같고 거듭났을 때도 살아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죠? 혼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살아간다. 여러분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순간 떠오르는 것을 붙잡아서 즐기고 염려하고, 이렇게 육은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반응해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일에만 즐거이 반응하는 바로 그 육을 가지고 죽음의 일과 세상의 일에만 반응하는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육은 살아있고 혼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일만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육과 살아있는 혼에 죽은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는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은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거듭난다는 것, 술 먹다가 안 먹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거리를 하다가 안 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짓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깡패 짓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다가 안 하는 것, 마약하다가 안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안 되었던 일이 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래야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이 땅에서 나같이 의롭게 산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옥은 결코 살인, 강도, 사기, 강간 등등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거부한 것으로 인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면 엄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상태는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인 것이죠. 성경은요, 육체와 몸을 구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에요. 몸은요,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여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살과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상관없을 때는 항상 살과 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몸과 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 물들어지고 죄로 시작된 그 피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까? 박았습니다. 끝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아직 피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일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금식 기도를 해서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일을 끝내려면 십자가로 가서 피를 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뜻은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피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의 일들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일들을 거부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순종되어지는 그 위치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카서 6장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카서 6장 7절요. 구약의 뒷부분이죠. 미카, 나움, 하박국, 스파냐, 미카.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혼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혼의 죄. 내 혼의 죄. 여러분들, 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연결고리인 것이죠. 혼이 잘못되는 것이요, 죄의 원천입니다. 혼을 다른 말로 말하죠. 자아인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뭐를 경험하죠? 자아의 상실을 경험하죠.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죠. 오직 주님만이 사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상실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죠. 이 혼에는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모든 감정의 기능이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혼의 고통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속죄를 통해서 모든 혼들이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53장 10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마지막 아담, 그 주님은 성경 뭐라고 그러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살려주는 영인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죠. 거듭나면 그렇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산 혼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따라서 이 혼도 계속 함께 가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은요,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 세상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이죠? 사람의 다른 말이 뭐죠? 아담인 것이죠.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요구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육은요,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일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죽을 일만 요구하는 그대로 혼과 영이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갈라내어서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칼은요,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육의 요구를요, 육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고 거듭나기 난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요구를, 여러분들은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거듭나시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영의 생명에 따라서, 부활 생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혼과 육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육의 반응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고 혼의 반응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거듭났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어디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응하는가, 복종되어지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거듭나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이 우리의 원래의 위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